할렐루야, 10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3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이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은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으며 주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중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로보암의 자손도 견고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만 하나님께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에겐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든 것이죠. 금방 낫기를 바랬지만 상태가 점차 나빠지자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가 오늘날처럼 어떤 분장이나 또 변장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변장을 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그리고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삭처럼 아히야도 눈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가 변장하고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그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히야가 이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까지 해가며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데는 그 마음에 아마 찔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 사실도 말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자신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야를 그냥 만나는 것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늙은 사람이니까 변장을 하고 그에게 찾아가면 그를 속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면서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면서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이 껄끄러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좋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 자리는 밭되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야에게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것이 껄끄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따라 아히야에게 나아가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듣지 않으면서도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또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그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며 너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발소리만 듣고서도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죠. 변장한 모습을 보기도 전에 그가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보고 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은밀한 마음이나 나의 그러한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도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리낌 없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데 너무나도 자유로워지죠.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도 뻔뻔하게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또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하다고 평가하신 이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크게 이 여로보암 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으면서도 하는 기도를 보면 뻔뻔하게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마음을 먹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 여로보암과 비교했을 때 제 모습이 결코 전혀 나을 것이 없었고, 그렇기에 저 또한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속은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응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아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속도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우리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만 본다면 이 여로보암 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여로보암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여로보암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유일한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아비야만은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나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모든 식구들은 다 시체가 개에게 먹히거나 새에게 뜯어 먹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거나 막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다를 것 없는 이 여로보암 왕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여로보암 왕의 끝과 우리 인생의 끝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유일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왕으로 평가받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왕을 그저 악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죄성을 볼 때 여로보암과 우리가 결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과 그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삶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공휴일이죠. 오늘 이 공휴일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평소보다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순종의 하루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